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16장 1절에서 6절 3절 말씀을 1절에서 3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잠언을 지혜의 책이라 그러죠. 잠언은 지혜의 말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잠언 한마디 한마디가 한절 한절이 참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힌 말씀들인지 다 하나가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귀한 말씀이고 정말 지당한 말씀입니다. 들어보면 그렇구나 새로운 걸 또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이죠. 솔로몬이 이런 잠언들을 모아가지고 지혜의 말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엮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모든 어떤 일들을 하는데 지혜가 있다.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다 지혜의 말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람에게 나온 거지 뭐.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들어보니 참 기가 막힌 말이지. 그걸 잘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는데 보면 볼수록 참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은 거죠.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좀 이 마스크가 참 좋긴 한데 너무 꽉 조일 때는 말이 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는 없다. 이게 문제죠. 뭐든지 다 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들도 있어. 그게 상당히 많지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많지만 안 되는 것도 많아. 내가 어릴 때 난 앞으로 커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된 사람은 100명, 1000명 중에 한둘이지. 대부분 다 나도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아닌 거지.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1절에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지만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남들의 약속도 하고 또 선언도 하지만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내 권리고 내 자유예요. 내가 뭐 일을 하고 싶다 하고 내 자유고 내 권리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대로 되느냐? 내 생각대로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일은 사람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줘야 되더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지.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임금은 하늘이 낸다 그러잖아요. 임금은 하늘이 내. 아무나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온 나라에 임금 딱 한 사람이요. 다 하고 싶겠지. 임금이 되고 싶겠지. 그런데 임금 되는 사람 한 명이야. 그래서 임금은 옛날부터 하늘이 낸다 그랬단 말이죠. 임금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느냐? 그것도 아니요.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다 거머쥐고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섰다가 망하고 그래 되는 거죠.
북한의 김일성도 그랬잖아요. 앞으로 조만간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쌀밥에 소고기국을 먹게 해주겠다. 그런데 수십 년 지나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아들 김정일이가 나라를 이어받고 또 그 손자 김정은이 나라를 이어받고 벌써 10년, 20년 지나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무슨 소고기국에 무슨 쌀밥이야. 굶어 죽을 판인걸. 북한 최고의 존엄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신격화합니다. 모든 권세가 그 손에 한 손에 다 거머쥐고 있어요. 마음대로 북한 주물러요. 자기 마음대로 해. 사람 죽이고 살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런데 자기 말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더라 이거지. 참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고 거머쥐고 독재를 해도 자기 말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 이거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계획을 해도 이루어지게 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된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지혜자. 아니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 아직도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든 정말로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세계의 중심이 되게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이 되게 만들었다. 뭐 산꼭대기에 있는 조그만 나라, 조그만 성, 그게 어떻게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솔로몬의 능력이었어요. 그런 솔로몬이 말합니다. 모든 일, 내가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각하고 계획해봤지만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더라. 그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더라.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뭐 난 내 마음 먹으면 다 한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교만을 떨 수 있겠어요. 아, 인간은 연약하구나.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큰 권세 가져도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겸손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할 줄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 그 사람 축복받지. 그래야 그 사람 하는 일이 형통해지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참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로드 왕 생각해 보세요. 참 어처구니 없는 거야. 네? 유다의 왕이 태어났다.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나더니 무슨 소리야. 알아보고 내가 다 죽여야 되겠구나.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그 새로 태어났다는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그 베들레헴 일대에 2살 밑에 아이는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헤로드 왕이 얼마나 살았느냐? 불과 석 달만 더 살고 죽었습니다. 불과 석 달 더 살다 죽었어요. 길이 자기가 왕노를 할 줄 알았지만 불과 석 달 더 하려고 그 무슨 죄 없는 아기들을 죽였냐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모를 데리고 석 달만 애굽에 가 있다 오너라. 석 달 후에 다시 돌아와. 끝나 죽었다 벌써 그 사람. 자기 생각에는 권세와 능력이 무한할 줄 알았지.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당시 세계를 정복한 영웅 니므롯이 온 세상을 통일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에 힘을 모아가지고 거대한 성을 만들고 거기에 아주 높은 큰 탑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야, 거기 뭐 바벨이라는 나라는 대단해. 그 대가 얼마나 높은지 탑이 하늘 꼭대기에 닿았다며. 장관이야, 한번 가봐. 누가 만들었대? 니므롯이 만들었대. 대단하네. 그렇게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내려보내가지고 말을 다르게 해버리니 대혼란이야. 결국 그 일을 못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힘을 다 모으고 온 세상 사람 지혜를 다 모아도 하나님이 언어의 장벽 하나 딱 만들어 버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야.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상치 못한 언어의 장벽,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게 허물어져 버렸대. 니무롯의 왕국도 그걸로 끝났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참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천하의 권세를 지어도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 출애굽 때 바로 애굽의 바로 왕도 그렇지.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키라고 합니다. 바로 왕은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일이나 열심히 해라. 내가 너희들을 놓아줄 일은 절대로 없다. 그랬지만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두 손 들었어. 빨리 나가라. 얼른 나가라. 내쫓듯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내가 안 하겠다고 버틴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안 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고 안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꼭 하겠다고 마음먹어도 하나님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절대로 안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느닷없이 엉뚱한 일이 벌어져. 요셉이 그랬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하다 억울한 누명 쓰고 그런데 나이 30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 최고의 권세 자리에 올랐어요.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지위를 받게 됐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 꿈을 해석해 줄 때 그래 내가 이거 잘 해석해 주면 애굽의 총리가 될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해석했나요? 아닙니다. 요셉은 딱 하나 바란 게 뭐겠어요? 거서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 내가 이번에 바로 왕에 가서 해석 잘해주고 꿈 해석 잘해주면 그래 내가 풀려날지도 몰라. 그 힘만 가지고 왔지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생각도 안 하는 일이라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꿈이 이루어진 거야. 야, 이 희한하구나. 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나중에 깨닫게 된 거지. 아,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구나. 하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뭘 생각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손 안에 있어. 하나님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 못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깨달아야죠. 아무리 좋은 계획 세운다 해서 그게 되느냐?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 굳게 먹으면 되느냐? 굳게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사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해야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하더라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걸 확실히 깨닫고 사는 사람은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이거 못 깨닫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괴로워. 왜 이게 안 되지? 내가 생각대로 왜 안 돼? 그래서 더 세상 참 원망도 하고 더 그냥 화도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면요 하나님이 다 복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관하신 줄 알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생각지 않은 더 큰 복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 이제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 모든 일은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잖아요. 위대한 영웅이 나오면 세상 문제 다 틀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영웅도 지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그게 뭐냐니까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그래도 참 잘했지. 내가 참 열심히 살았어.
내가 내니까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참 잘했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착각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2절에 참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말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하겠지만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판단하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 내가 잘했지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단하는 분이 따로 있어.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분은 따로 있어. 하나님이 하셔. 근데 우리가 다 결론 내립니다. 그래, 내가 참 열심히 수고했어. 내가 이렇게 잘해놨잖아. 내가 한 일이야. 내가 봐도 참 기가 막히지. 앞으로 내 한 대로만 하면 잘 될 거야.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고 교만한지 몰라요. 내 한 대로만 하면 잘 될 거래. 천만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세요. 근데 이걸 잘 못 깨달으니까 엉뚱한 생각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나는 참 일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참 바르게 살았다. 난 남들이 하는 거 이상으로 너무나 잘 만들어 놨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내 생각은 참 온전하다. 나는 성실했다.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살지도 않았다. 등등 이런 말들을 가만보면 다 뭐예요? 내가 나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내가 나를 보니까 그래. 내가 나를 판단한 거예요. 내가 보니 참 깨끗해. 내가 보니 참 진실해. 내가 보니 정직해. 내가 보니 성실하게 잘했어. 내가 보니 멋진 일을 했어.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이미 이전에 다 했던 거다. 근데 그게 다 없어졌었어. 그러니까 없어졌으니까 없던 건 내가 만든 것 같지만 이미 다 했던 거야.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요. 남들도 다 생각했던 거야. 남들도 다 했던 거고 다 이루어 놓았던 거 다 허물어지고 없어졌어요. 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래 된 거지. 약점이 드러나고 내가 보기에는 온전한 것 같아도 다 나중에 보면 구멍투성이. 그게 인생이 하는 일이다 이게.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사람의 판단은 뭐 다 보면 똑같은 거 아니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 내가 보는 거나 하나님 보는 거나 비슷할 것 같지만 천만에 내가 생각한 거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나 보기에, 남 보기에, 내 보이기에 어떠냐? 내 보기에는 깨끗하고 내 보기에는 진실하고 내 보기에는 열심히 잘했어. 내 보기에는 내가 정직해서. 근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내 삶과 내 행위를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의 심령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겉으로 보고 드러난 것만 보고 말하면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싶지만 사람 마음속을 보시니까 아유 넌 많이 멀었구나, 교만하구나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세상에서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냥 죄인이야, 죄인. 천국 문 앞에 가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동안 착각수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엉뚱한 결론이 나오니까 이게 웬일이냐? 모두 다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중에 가봐라.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쳤는데 그 천국 문 앞에서는 아이고 마 이거 내가 영 이상하게 살았네. 그때 가서 후회할 수 있다. 세상에서 높임 받던 자가 그날에는 저 아래로 내동댕이 쳐질 수 있다. 거꾸로 세상에서는 비천하고 무시당하고 지극히 낮았던 자가 그날 천국 문 앞에서는 아주 높임 받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게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판단 기준이 달라서 그래. 세상이 보는 판단 기준과 하나님 보시는 판단 기준이 달라. 세상은요 능력과 실력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경력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 뭐 봐요? 마음속을 보시는 거야. 믿음으로 했는가? 겸손했는가? 사랑하며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판단이 달라지지.
이게 천국 문 앞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 못하고 말이지, 내보다 별로 잘난지도 않은 친구가 내보다 더 잘 사네, 나보다 더 큰 소리 치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또 대단한 것 같더니 저번에 뭐 형편없이 됐네, 어떻게 저래 돼서 별것 아니네, 그때는 아주 날고 기는 친구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룻이라는 사람이 남편 잃고 자식도 없이 아무 재산도 없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히 있고 사랑하며 공양하며 섬겼어요. 뭐 그렇다고 룻이 뭐 재물이 많아서 그랬냐? 가진 것도 없어. 거지요. 그냥 알거지가 됐어. 남의 밭에 가서 빌어먹었어요. 열심히 가서 그냥 얻어가지고 한 줌 곡식 얻어오면 그걸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았어요. 불쌍한 거지요. 동네 거지였어. 그런데 하나님 있는 믿음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와서 살았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왜 자기 나라 안 가고 남은 나라에 와가지고 저 거지 생활하면서 살까? 자기 나라 가면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어떻게 살 길이 있을 텐데 왜 여기 와서 있지? 이유는 딱 하나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이제는 그 우상 숭배는 나라 가서 살 수 없어. 하나님 믿는 믿음의 나라와 살고 싶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룻의 마음에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내가 되게 만들어주고 나중에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만들어줬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 왕족이 돼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동네 거지가 왕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신데렐라 이야기는 아니야. 그건 뭐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 현실의 현실, 그건 동화고, 신데렐라는 지어낸 동화고, 이건 진짜예요. 지극히 낮은 거지 꼴을 하고 살던 룻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왕족을 만들어 줬으니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 천국 가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됐다. 어떻게 해서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냐? 룻은 다른 조건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붙들고 산 거예요. 믿음 때문에 자기 조국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나는 못 살아. 하나님 섬기고 싶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따라서 거지 꼴이 돼도 좋으니 나는 이스라엘 땅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 누구보다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네가 복받아야 된다. 룻이 복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거 이것저것 보고 그것 따라 마음 끌려가면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 인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판단하셔야지. 하나님 판단하시고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고 저 나쁜 놈 그럴 수도 없는 거야. 하나님 판단하시면 그게 뭔가 또 축복이 있을지 모르지. 또 저 사람 참 훌륭해. 그래 함부로 판단 못해. 나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주님께 맡기고 살아라. 하나님 주신 것이 합당한 것인 줄 알고 아멘하고 감사하며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거니 하나님 판단이라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만큼 주시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는 감사하고 산다.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열심히 정말 믿음으로 살면 저 천국에서 룻의 인생이 바뀌듯이 우리 인생도 바뀔 수 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나중된 자 먼저 되게 하시고 먼저 된 자 나중되게 하시는 하나님. 뭘 보고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마음에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신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을 내려줍니다. 3절에 참 중요한 진리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맡기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못 맡겨요. 믿어도 그냥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게 전부의 믿음의 전부인 줄 알면 안 돼. 믿음은요,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 맡기려고. 내 일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찬송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그 믿음으로 찬양해야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려니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라고 앉아가 예배드리고, 찬송 시간에 그 찬송가 부르고 기도한다는 거 같이 따라서 눈 감고 아멘하고 다 했어. 설교 듣고 은혜도 받고 다 했어. 그게 믿음의 전부인 줄 알면 아는 사람, 겉으로만 신앙생활 했다. 껍데기 신앙생활. 예?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뭔지 몰라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 혹시라도 내 인생 간섭할까 봐 걱정이야.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은혜만 주세요. 하나님 축복만 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딱 선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아.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보면요, 야, 너무 열심히 믿지 마. 너무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돼. 적당히 믿어. 너무 깊이 들어가면 네 인생 엉망될 수 있어. 하나님 이상한 데로 가라면 어떡할 거야. 아무개 정말 유능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집어치고 신학교 가더니 선교사 돼가지고 저 다른 나라 갔대. 너도 그래 될라. 조심해라. 그래, 뭐 조심을 하다니 뭐 조심을 해.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지. 그 사람 참 아까운 사람이야. 너무 열심히 믿더니 인생 이상하게 돼서 참 안타까워. 뭐가 안타까워요?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하늘에 큰 상급 받을 텐데. 아까운 사람이든 너무 지나치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가지고 인생 망쳤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고 축복이지. 열심히 한다고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요, 목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전쟁의 용사였어. 전쟁 영웅이고 한나라의 왕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다윗처럼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없어. 새벽부터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고 찬송부터 하는 사람이요. 성경부터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날 기억하고 무슨 일이든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 찬양은 또 얼마나 잘해. 이스라엘에서 제일 노래 잘하는 사람, 그 노래 잘해가 무슨 노래 했냐? 뽕짝한 거 아닙니다. 도로또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했어요? 찬양했어. 찬양. 날마다 찬양하는 거야. 찬양이 헌신적이었어요. 다윗이 지은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 역사상 가장 진실한, 가장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위대한 왕으로 중동의 조그마한 나라, 이름 없는 나라를 세계 최고의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세워주었다 이거죠. 다윗 통해서 하나님 그런 일을 이루었잖아요. 다윗은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누구보다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목사가 됐냐, 제사장이 됐냐, 예언자가 됐냐? 아니요. 그냥 전쟁의 영웅이요, 용사요, 왕이었어요.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이거죠. 느헤미도 그렇죠. 느헤미야도 예언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은 에스라였어요. 느헤미야 시대에 그때 예언자는 학개와 말라기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이 되어 와가지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민족의 국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을 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 다시 쌓았어요. 그게 대단한 일인가? 그게 아니지. 사방에서 말이죠. 그 성 못 짓게 하려고 해방하고 툭 하면 달려와서 성벽 허물고 못 짓게 하려고 그런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성벽 쌓고 나면 옛날처럼 또 강한 나라 될까 봐 주위에서 걱정을 해가지고 막 해방을 하는 거야.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도움 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슨 일인지 기도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맡기고 일을 시작했어요. 모두 다 저거 예루살렘 성 다시 쌓는 거 불가능이다. 옛날에 나라가 강할 때 그런 큰 성을 쌓았지, 지금 저렇게 초라하게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와가지고 무슨 성을 쌓냐 그랬는데, 불과 52일 만에, 한 달 보름, 한 달 20일, 한 달 20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 큰 성을 어떻게 52일 만에, 한 달 20일 만에 쌓아? 1년 이상, 2년 이상 걸려야 될 걸.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불가능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지. 사람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니까 이 된 겁니다. 느헤미야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의 사람이지만,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었어요. 총독이었어. 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유다민족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민족 사이가 피폐하고 엉망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세우는 큰 일을 했다 이거죠. 민족을 살려내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우리나라 이수진 장군 존경하듯이 느헤미야를 존경합니다. 느헤미야 총독. 정말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라고.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